시편 27편입니다. 오늘은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4절로 6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육절을 같이 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를 위해 두르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정통 교리에 대하여 맹비난을 하기 시작한 게 임마누엘 칸트와 슐라이어마흐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기독교 교리는 자기네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가르침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비난. 결국에는 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가르침들이 교리일 뿐이다. 그렇죠? 그런 교리를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19세기에 특히 굉장히 많이 번져갔고요. 20세기에 이르러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정통 교회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교회가 어느 날 교회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교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한 노래요, 시요, 찬양과 감사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에서 발견된 것을 발굴해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장 맹공을 퍼부었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가장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고 맹공을 퍼부었던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 그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하면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도 없으면서 마치 아는 것처럼 조잘거리는 가르침이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단 말이죠. 결국에는 교회가 그려놓고 만들어놓은 교리라고 하는 주장으로 공격을 해댔어요. 그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답변은 압권이에요. 삼일체 교리는 헤르만 바빙크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일체 교리는 모든 교리의 근간이요, 출발이요, 샘물이다. 이 삼일체 교리가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형성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역사적 그런 상황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삼일체 교리도 역시 신구약에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감사, 이 모든 예배의 내용, 이 모든 내용들이 성경 66권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를 뒤져봐도 삼일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담겨져 있대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술이 있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적인 내용 속에서 그 시에서 이렇게 발굴해서 뽑아 올려서 그거를 정리한 내용들이 이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것을 거기서 뽑아 올려서 그거를 정리해내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삼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죠.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이 정통 교회의 교리를 항변할 때, 이걸로 이제 답변을 할 때 바빙크의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뒀대요. 그런데 이렇게 극렬하게 싸우는 칼바르트의 그 이제 바빙크의 내용을 인용할 때, 인용해서 이제 신학자들 앞에 내놓고 이렇게 할 때 깜짝 사람들이 관심은 바빙크 쪽으로 많이 옮겨져 가고 바빙크가 어떤 말을 했는가에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이런 원리입니다. 제가 왜 이런 구차하게 이런 말을 드리는가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않겠는가,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미 믿음의 선조인 다윗과 시편의 기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거기서 경험한 신앙 체험을 토대로 한 신앙 고백, 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쏟아놓은 그 노래, 감사의 찬양,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날 이와 같이 시편으로 기록되어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시편을 애송하고 또 우리에게까지 다가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이러한 아까 바빙크 목사님이 그렇게 진술하고 자기 삶의, 자기 신앙의, 그리고 교회의 삼일체 교리의 그 뿌리를 밝혀낸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여기 진술된 신앙 고백과 그 신앙 체험이 또 우리에게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 신앙심에 물결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시편 27편을 보려고 합니다. 배경은 전쟁터예요. 그리고 우선 먼저 두 가지를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또 우리의 심령이 정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순결하게 형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이 열려진 상태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실예가 이제 오늘 다윗이 전쟁터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의식 속에서 고백한 내용인데, 이 경험 속에서 자기들이 이제 신앙을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걸 이제 신앙 고백으로 내놓았죠. 그래서 서두부터 딱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능력이요 요새요 피난처시라고 하는 큰 고백을 먼저 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서술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를 써내려가고 있죠. 문제는 다윗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그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보는 큰 그림이에요.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신앙 체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문을 여는 데는 굉장한 역할을 할 거예요. 예,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신앙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어떤 위험성이냐면은 그 체험 자체에 몰입되는 경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는 체험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신학적인 공부를 했고 나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디서 학문을 하거나 또는 어디서 경험을 하거나 하는 내용 그 자체가 자기 신앙의 내용으로 한정돼 버리게끔 만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은사주의 그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신앙의 경험 자체가 자기의 삶에서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신앙,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이 전부이니까 이거를 모두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굉장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똑같이 너도 경험하고 당신도 경험해야 돼. 똑같이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이 전부야 라고 하는 그 오만한 마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종교적인 우월성으로 자기 자신이 이제 사로잡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놀라워요. 그러니까 1, 2, 3절에서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내용인데 다윗은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게 점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도전받는 큰 그림이에요. 놀라운 도전이죠.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뭐예요? 내 마음의 끌림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그 은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그분이 나에게 선하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총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확 끌리는 거예요. 그런 끌림이 크게 이제 이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러한 그 역사, 이게 여호와를 향한 내 마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일어난 거죠. 사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내게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끌림이 있어야 관계 형성이 되는 거고 또 취하는 거고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매력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내 영혼에 가장 매력적인 분이셔요. 끌림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경험했어요? 전쟁터에서요. 그리고 어디서 고백했어요? 제사의식에서요. 전쟁터 나가기 전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또 제사장과 함께하는 모든 예배의 공동체들과 함께 그거를 같이 노래도 했고 이거를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1, 2, 3절에서 나왔단 말이죠. 실제 있었던 그런 신앙 체험을 고백하는 거죠. 그거를 빛이요 구원이요 이렇게 능력이요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를 어떻게 그 전쟁터에서 보호해 주셨는지, 나를 그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이 상황을 이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로운 상황을 집중하고, 그러면서 그 이제 4절, 5절, 6절로 딱 뛰어넘으면서 그 상황, 그렇게 된 은혜, 그렇게 혜택을 입은 은총,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진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눈이 딱 띄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주셨고, 나는 이거를 잘 간수하고 감사 찬양하며 오히려 겸비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간수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주신 거지.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만 주신 거고, 나에게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오로지 다른 사람은 배제하고 나에게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 체험을 크게 했다고 한 사람일수록 거기 거의 빠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특징이 그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매몰되어 있어요. 나오지를 못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신앙 체험,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체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선용했느냐, 오용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여러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요즘 권력자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갖다 보니까 더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망할 거라고 이미 예측이 됐다면 왜 그 길을 갔겠어요? 가는 거는 망하는 거죠. 예. 그 권력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 권력을 감당할, 그 속에서 겸비하게 그걸 감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종교적인 우월주의에 자기가 빠져버린 거죠.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앙망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 4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 청하였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와요. 곧 그것을 구하리니 그랬거든요. 문맥적으로 같은 의미잖아요. 청하고 구한 건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단어 자체만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 안에 시제를 보면 청하였다라는 용어는 완료 시제예요. 그 완료, 히브리어에서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뭔가를 구해왔어요. 근데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거를 계속 구해왔어. 한 가지. 근데 또 그 하나를 또 구하겠대. 근데 구한다라고 하는 청했었는데 또 구한대. 그 구한 건 뭐냐면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해왔고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조된 겁니까? 나는 계속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나는 내 생전에는 남은 일평, 여기서 내 생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 여호와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물리적으로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뭐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과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태도, 그 예배하는 심령, 그게 전쟁터일 수도 있고 제사 집례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예배 순간일 수도 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쉴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그 강렬한 열정이 이 다윗의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갔다란 거예요. 솔직히 은혜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망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망한 사람 많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말이죠. 사실 보면 그게 은혜였는데, 물질로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고 권력의 어느 위치에 간 사람도 있고 가정의 관계 속에서도 주신 은혜도 있고요. 제대로 간수할 줄 몰라. 받으면 교만해지고요. 자기밖에 모르고요. 그리고는 자기 중심적으로 막 흘러가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다윗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극복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내 생전 일생 동안 남은 생애 전생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그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응시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신앙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열정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거죠. 그런 앙망,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참 우리에게 신앙적 영적으로 가장 뛰어날 때가 언제예요? 우리 경험으로도요. 하나님을 막 알고 싶을 때, 더 많이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하는 부분이 느껴질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요. 예배하면 할수록 더 예배하고 싶고, 그러한 그림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 그림이에요. 신앙 체험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으로. 신앙 체험에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로. 한순간의 경험에서 어디로 가요? 일생 동안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이렇게 추구하는 대로. 어디 갔더니 현수막에 이렇게 써있더라고. 그리움 딱 해놓고, 당신은 하나님을 그리워하십니까? 매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합니까? 매 순간? 이런 글을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뭉클하대요.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건데, 그리움 딱 해놓고 하나님을 매 순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정말 예배자의 태도고 신앙심의 올바른 순결한 신자가 가는 길인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는 정욕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상황, 누구와의 관계, 어떤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수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태도가 정말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그대로 이제 기록을 한 거죠. 내가 지금까지 오래전부터 추구해왔던 그 한 가지 일, 내가 이걸 다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구하고 싶은데, 나로 하여금 내 생전 남은 평생 동안 매 순간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토록 열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내게 있습니다. 그렇죠? 물리적인 성전만을 말하는 게, 물리적인 예배당만은 말은 아니다,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질 때에 뭐랄까요,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내가 경건 생활을 할 때나 이런 큰 은혜를 촉발시키는 것 같아요. 당대 최고의 뭐랄까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존 오헨 목사님이 그리 학벌도 없고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는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찾아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크게 은혜를 받았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뛰어난 많은 공부를 한 분이 가장 당대에 그렇게 많은 학벌이 있지 않는 분의 설교를 듣고, 어떤 거예요? 이 다윗과 같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앙망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거든요. 다윗도 이런 거고요. 우리의 신앙도 이런 원리죠. 여러분, 그 다윗이 한번 우리들이 찾아보고 싶은데요. 이 사무엘상 17절로 한번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17장 40절, 1747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더 연구해 보면 알 수도 있겠죠. 다윗의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거로 예측되는 시기예요. 아직 다윗이 정식으로 이 역사에 등장한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뭐라고 할까, 아버지에 의해서 도시락을 싸매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형에게 찾아간 거예요. 도시락을 전달하고 상황을 본 거예요. 아빠가 또 그렇게 아버지의 이세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상황을 좀 살펴달라. 형이 잘 있는지 어떤지. 뭐 좀 더 넓히면은 전쟁이 어떻게 돌아간지 좀 살펴보고 올래? 싸매고 온 거죠. 그렇죠? 그때 기가 막힌 일을 보았어요. 자기 형들은 물론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이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바위 틈에 숨어서요. 그리고는 저 계곡 건너편에서는 장대가 뭐 대단한 그 거구가 나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소리를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화를 쏘거나 뭐를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의분이 없다면 그게 신앙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직면했는데 의분이 안 일어나면 그건 신앙 없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다윗이 크게 의분을 품어요. 그리고 막 격분해요. 막 어쩔 줄 몰라.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싸우자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덜덜 떨어서 나오지도 않고 저 한 놈이 부르짖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모욕하는 소리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거기서 강하게 마음에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창과 칼이 있지 않다 선언한 거예요. 칼과 창을 버리자고 하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인간의 기술과 무기로 있는 게 아니다. 이 정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모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에 붙였을 것이다.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지금 선 거예요. 이게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릴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에 처음 왔는지도 몰라요. 이제 소년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이러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강한 이 신앙,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여러분,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블레셋은 어디 이스라엘의 어느 한 구석에 붙어 있는 자그마한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인류사적으로 이 페니키아족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족들의 대단한 문명을 가진 족속들이에요. 어떤 데서는 철기 문화를 선도한 민족이래요. 그런 족속이랍니다. 철기 문화를. 다른 데는 돈 가지고 싸우는데 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엄청난 그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민족이 이곳이래요. 이 페니키아족인데 이 페니키아족이 나중에 고대 그리스 문명을 창출하는 첫 출발이랍니다. 고대 그리스의 문명을 창출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으로는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선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건 어떤 의미예요? 이 문명사적 대충돌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저 완악한 자를 우리 손에 붙이지 않았겠는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류 최고의 당대에 있는 최고의 문명을 선도하는 민족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무기가 뭐 철로 이루어졌으니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페니키아족들, 나중에 크레타 섬을 통해서 그리스 쪽으로 올라가는 문명을 형성하는 대단한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페니키아족들을 향하여 다윗이 외친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제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굉장하죠. 이런 신앙 고백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거기서 경험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신앙 체험,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자기 생명을 살리심, 우쭐대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생 동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의 체험과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전부인 양 절대 우쭐대서는 안 되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늘 우리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일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가고자 하는 열심, 이게 기독교 신앙을 순결하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한 단락으로 말씀을 또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말씀드리면 1절로 3절이 큰 그림이 전쟁이에요. 전쟁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 전쟁. 그런데 4절로 6절의 큰 그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보세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혼란스럽고 공포스럽고 그리고 가장 싫어하고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때가 언제일까요? 전쟁이 전쟁. 가장 인간이 극도로 전체 공동체가 악랄해질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하게 단결할 수도 있고 가장 속으로 공포를 느끼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어가고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죽여가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런 일들이 전쟁이라는 곳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그거를 허용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악랄함이 악행이 전쟁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종합 세트예요. 인간의 악행의 종합 세트가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렵고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 휘말리겠느냐고. 전쟁이야말로 가장 큰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정반대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평정심을 이룰 수 있고 가장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가장 우리의 마음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뛰어난 그 생각의 넓이를 갖춰가고 가장 인간이 인간답게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뭐예요? 그 예배예요.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전쟁에서 예배당으로, 전쟁에서 성소로 옮겨가는 이 논리,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 할 수 있어요. 전쟁같이 너무 어려운 가정생활, 전쟁처럼 너무 어려운 이 사업, 진짜 전쟁보고 이상이 될 것 같은 이 고통스러운 질병, 가족의 사별, 또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온 가족이 고통스럽고 그 안에서 스트레스, 오늘날같이 코로나19 같은 상황 속에서 몸이 아파봐요. 이거는 진짜 말도 되지 않는 일이 막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시찰의 목사님 한 분이 이번에 한 달 사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두 분을 똑같이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원에 잘 살피지 않았나 봐요. 욕창이 두 분 다 일어나가지고 막 몸이 썩어 들어가요. 엉덩이가 썩어 들어가더래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뭐 싸울 겨를도 없고 뭐 그냥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응급실로 모셨는데 너무 늦게 왔다고 그러시더래요. 두 분 다 똑같대요.
두 분을 똑같이 응급실로 모신 거예요. 어머니 한 달 전에 그 달 초에 돌아가시고 그 달 말에 아버지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극단적인 어려움에 막 휩싸인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목사님이 그 속에서도 감사하더라고요. 전쟁과 같은 일이 막 한 달 안에 일어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상황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전쟁이잖아요. 그걸 어디로요? 예배당으로 옮긴 거예요. 그 심상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심상이 어디로 옮겨? 예배당으로 옮겨져 간 거예요. 이 시편의 심상이 그 그림이에요. 전쟁터에서 예배당으로, 전쟁에서 예배로, 그렇죠?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큰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흐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그 어디에 저기 이 기독교 강요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 눈 뜨면 알 수 있다. 눈만 뜨면, 눈을 감아가지고 모르니까 그렇지. 영적으로 이 믿음의 시야를 열면은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으로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내 심령에 베풀어 주신 것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도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쭉 하면 그 강줄기 제일 먼저 있는 그 한강의 제일 북한강 위로 올라가면 설악산 있잖아요. 설악산 꼭대기 어느 부분에 옹달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의 옹달샘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추적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신앙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도 전쟁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 그리고 어둠처럼 밀려왔던 이 두려움과 어려움이 확 빛에 의해서 물러가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신 역사를 경험하고 나는데 거기 머물렀지 않고 이 은혜,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강줄기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더니 내 은혜의 옹달샘 대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경험한 거죠.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한 거죠.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찬양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상태가 예배의 상태, 예배의 심령이죠. 장소적으로는 예배당이 될 수 있지만 꼭 장소적으로만 묶어서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예배당 자체만으로 물리적으로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디서든 예배의 심령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 공동체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자리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서 그런 같은 심령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앙망하는 마음을 함께 끌어올리는 것은 유일하게 예배예요. 예배 딱 한 곳이에요. 그 정반대가 어디예요? 가장 끝부분이 어디예요? 전쟁터예요. 전쟁과 예배, 이 두 가지를 큰 그림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환시켜 가는지를 보는 거죠. 다윗은 이 부분을 굉장히 놀랍게 자기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평안으로 옮겨가는 이 스위치되는 이 과정을 기가 막힌 시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남은 일생 동안 그 하나님을 나는 예배의 정신으로 예배자로서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지속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내놓은 거죠. 어떤 분이 중년이에요. 이렇게 지방에서 일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이제 주임에서 계장으로 과장으로 이렇게 승진해 가잖아요. 근데 자기가 일하는 자리는 재무 쪽을 받나 봐요. 돈. 그러니까 그 시청인지 구청인지 알 수 없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재무 쪽을 담당하는 분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팀에서도 또 제일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윗분이 있을 텐데 웬일인지 어느 날 뭔가 문제가 돼가지고 갑자기 검찰이 들이닥쳤대요. 그래서 이거 다 동작 그만 시켜놓고는 다 벽쪽으로 서 있으라고 해놓고는 보는 앞에서 다 뒤져가는 거예요. 막 다 허무르고 막 꺼내고 막 던지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다 챙겨가면서 제일 높은 사람을 그저 수갑 채워서 데려가더래요. 엄청난 공포였답니다.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 부서에서 이제 이 돈을 잘못 사용했나 봐요. 그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못 들었는데 그 집행 이제 돈이 오가게 하는 걸 자기가 한대요. 실행을 하는 거죠. 돈을 입금시키고 출금도 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수사가 좁혀오더니 자기까지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양교도소에서 제가 교정 사역을 할 때 만났던 분이거든요. 울먹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게 힘들더라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자기 마음을 다 터놓고 비록 내가 그 잘못을 내가 내 손으로 할 때 그 윗사람이 나도 속은 것처럼 돼버리긴 했는데 이미 저질른 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미 이제 모든 직위에서 이렇게 내가 이제 직위에서 다 날아간 거죠. 이제는 공무원이고 뭐고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엄청난 많은 금액을 통해서 이제 변호사를 사야 되고 그 과정에 가정의 궁핍함, 아이들의 상처,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불명예 이런 것들이 막 같이 밀려오니까 거의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이제 그 속에서 내가 그 짓을 잘못 저지른 걸 내가 직접 저지른 건 아니고 감접적이면서 자기도 도움자가 돼버려가지고 걸려들었지만은 문제는 예배당에서 회개하며 내 생애를 돌아볼 기회를 찾고 싶은데 교도소에서 주일날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렇게 힘들대요. 내가 그동안에 회개 생활을 못했던 것도 문제인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너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올 때 다시 말하면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울먹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내 속으로는 내 마음속에는 깨달은 것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가 우리 생활에서 그런 큰 그림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이 이 전쟁의 심상에서 예배의 심상으로 옮겨오기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지를 여기서 이제 충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 27편을 통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내 신앙을 어떻게 살펴야 될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이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삶,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이나 어떤 것들이 모두가 내 마음을 전쟁에 휘몰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이 아주 극하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쟁과 같은 일상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그런 흉악한 상황에서 보호하시려고 나를 어느 피난처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셔서 파도를 피하게 하신 것처럼 그 혼란스러운 일들을 그게 사람으로 인한 혼란이든 관계로 인한 혼란이든 어떤 일들로 인한 혼란이든 내 안에는 욕심과 정욕으로 휘몰아친 그 혼란 속에서 그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쟁이라고 가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다윗이 그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심지어는 가족의 질병을 통해서 이런 상황 또 가족과의 사별 속에서 너무 극도의 고생 또 고통스러움을 겪은데 지금 우리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라는 확신과 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특별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도 외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참 많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지위나 돈이나 그런 것으로도 도저히 도움을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래서 기도하고 때로는 울기뿐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좌절되지 않고 내 마음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앙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그 심상의 표현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고쳐잡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마땅하고 오늘 이 27편의 4절에서 6절이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이고 권면의 말씀이나 생각됩니다.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캄캄한 시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그 순간들, 다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은 그 아픈 상황들을 경험하며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두운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예배당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성령의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사오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빼앗긴 당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